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신앙의 어떤 좀 기초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고3 때 제가 회심의 경험을 했거든요.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저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들을 때마다 힘이 되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냐 하면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인데요.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은 덜 사랑하고 또 나는 더 사랑한다라는 그 차별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커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면 누구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각자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하게 크게 부어주셔도 모자람이 없을 테고, 그러므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더 사랑하면 누구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 모자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의 의미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성경 구절, 방금 읽은 성경 구절처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다른 존재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인식 때문에 인생의 고난 속에서 때로 지치고 절망할 때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날 사랑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절망 속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낙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인데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인생을 낙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아이고야.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태어나면서부터 종인 그런 신분의 여종이에요. 여자 주인공인데
부모도 종이고 자신도 종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종인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자신을 종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를 종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양반의 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나는 그냥 종이야, 나는 종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인식하고 살아왔다라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양반의 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공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나는 내가 종이다라는 인식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양반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는 이처럼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다 이해가 되나요? 그럴 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을 부모가 하루길 동안 몰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루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행을 같이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나 그냥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루길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의 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어 해가 떨어지고 쉬려고 하는 잠시 쉬는 그 시간에 예수를 찾으니까 없었던 거죠. 아들을 찾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미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죠? 특히나 예수님 12살 때였어요. 그죠? 12살. 12살이면 지금 뭐 초등학교 5, 6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들을 한나절 동안 몰라요.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더 귀하잖아요.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를 방임하면서 길렀을까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12살이 어떤 나이일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마리아가 10대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막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13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이랬었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유대 소년들은 13세에 성년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을 하냐 하면 당시에 로마의 성년식 나이가 13세였어요. 로마의 성년식 나이가 13세였어요. 그리고 중세에 오면 유대인들도 13세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몇 살에 했느냐 이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13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성년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나이는 오늘 성경에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12살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성숙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당시 기준으로는 13세에 성년식을 하니까요. 12살이면 거의 어른이 된, 거의 성년이 된 그런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순례 여행의 방식이었습니다. 지난주 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의 여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강도는 물론이고 맹수의 습격도 생각해야 하는, 맹수의 위협도 대비해야 하는 그것이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영화나 중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도시를 딱 벗어나면 숲을 지나야 되는데 늑대들이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늑대가 없었으니까 여우나 호랑이 뭐 이런 습격을 받은 이야기들이 옛날 전래용 동화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홀로 여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6월절의 이 성지순례는 매년 모든 성인 남성이 행해야 하는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뭐 율법의 의무라고 해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가족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들과 친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마 그 무리가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큰 무리가 가다가 길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여행객의 무리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거의 성년의 나이였어요. 누구의 보살핌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거의 성년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나이였고요. 또 여행객의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죠. 또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아들 하나만 낳았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명만 낳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겠죠. 예수는 다 컸으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더 어린 조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는 한나절 동안, 낮 동안 관심을 못 기울인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를 놓쳐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바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성을 헤매고 다녀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찾아다닌 뒤에야 성전 뜰 안에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3일이나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성전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출생 과정에서, 아들의 출생 과정에서 여러 번 자신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계시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목자들도 찾아왔고 동방박사들도 찾아왔고 그렇게 계속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을 이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독생자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린 예수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왕이거나 천사거나 아주 특별한 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아들, 육체를 가진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존재인 예수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더더욱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했으니까 내 아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라는 존재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가를 보여주는 그 시간이 사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예수님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년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적고 있는 누가의 이 시선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하니까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야곱의 아들이라는 인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자기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인식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자기인식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십자가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특별한 행위를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존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고, 또 배우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고, 또 자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해야 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러했어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자 52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5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받습니다.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사랑을 받는 행동이 될까요?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웃의 사랑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평과 정의와 인내와 사랑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그렇게 믿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우린 여러 가지 자기인식을 가져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사회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가족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나를 누구인가라는 그런 대답들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이 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이 없다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식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인식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더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순종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어떤 분투, 애씀이 없다. 내 삶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거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저 나 자기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그런 자만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의 순종과 변화, 결단과 노력 없이 그저 예배 시간, 그저 종교 영역에만 갇힌 신앙은 거짓이에요. 그저 내가 그냥 나는 구원받는다고 확신해, 나는 그걸 믿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그것만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바탕이 되어야지 진정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 테두리 안에 그 종교의식, 종교적인 의무, 행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정직한 삶으로, 또 온유한 삶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그래서 약자를 위해 손해보는 삶으로, 또 불의에 저항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차별받는 자, 혐오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편견을 깨트리고 경계를 넘는 그런 선을 넘는 사랑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애써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없는 사람, 애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악한 세상의 구조와 상식에 저항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대답을 얻으려 애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